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함께 있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살펴봤죠? 이 스데반이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의 순교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복수를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면은 남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흩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근데 여기서 남느냐 떠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아서 뭘 했느냐 흩어져서 뭘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 남아있는 사람들 뭘 했다고 그랬죠? 스데반을 장사하고 스데반을 위하여 크게 울더라. 흩어진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빌립은 사도들이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운 12명의 집사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빌립이 어디를 갔느냐? 사마리아라는 도시로 간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가 어디였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기는 한데 이스라엘 취급을 받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사마리아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혼혈으로 인종이 많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빌립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빌립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곳에 많은 표적들이 일어난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했고요. 병든 사람의 병이 낫기도 했고, 그리고 중풍병자가 다시 치유를 받기도 했고, 그리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되기도 했어요. 성령이 그런 능력을 통해 가지고 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기쁨이 넘쳐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런 셀럽 같은 그런 인물이겠죠. 뭐 사마리아에 살면서 이 사람 모르면 간첩이다,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유명했던 사람. 이게 얼마나 유명한지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도 나는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도 보면 제가 이 인터넷으로 봤는데 외국에서 뭐 한국 여권 파워가 있고 한국인들이 이렇게 대접을 잘 받다 보니까 이 한국인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 확실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본 건데 한국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뭐 이런 외국 출입국 사무소에서 무슨 문제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만 아는 사람 이런 거 맞추는 거. 뭐 인순이 사진, 뭐 조용필 씨 사진 이런 걸 딱 보여주면서 이 사람 누구냐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즘 유명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잘 모른다라는 거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그만큼 당대에 이제 유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면 이 사람은 무조건 맞힐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문제를 낸다라는 것을 제가 인터넷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은 사마리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자, 마술사 시몬. 이 마술사라고 하니까 우리 흔히 어떤 사람이 생각나나요? 뭐 이은결, 뭐 최현우, 뭐 이런 유명한 마술사들이 있죠. 아니면 뭐 해리포터처럼 이 마법을 부리는 뭐 그런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 마술사라고 쓰인 이 단어가 원어로는 마구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몬 마구스 이렇게 원어에는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 마구스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냐 찾아보면 이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있죠. 누가 왔죠? 네, 박사들. 근데 그 박사들을 마구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한번 이 마태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구스, 박사들이 지금으로 치면 뭐 천문학자 내지는 뭐 미래학자, 뭐 엘빈 토플러 뭐 이런 사람처럼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는 그런 사람 정도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 시몬 마구스도 그 정도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뭐 이 말씀만 가지고는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뭐 정말로 뭐 점괘를 보거나 마술을 부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진짜로 뭔가 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죠.
거기다가 이 마구스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뭐 현상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예측해 줄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그 당대의 뭐 현인, 아니면 지식, 지혜자, 뭐 그런 지성인, 뭐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무튼 이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빌립이래요. 예, 시몬이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근데 빌립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시몬이 그 말을 듣고 그리고 빌립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시몬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전심으로 따라다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전한 복음이랑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보고서 이 시몬도 놀랐다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더러운 곳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야 되는 곳에 있으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더 오래 걸리더라도 삥 둘러서 이 사마리아를 안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만큼 사마리아를 불결한 동네로 생각을 했는데, 정말 상종하면 안 될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말도 섞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막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심지어는 뭐 개라고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절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말을 섞고 상종을 하면 우리도 저 사람의 그 더러움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마주하면 안 된다. 그렇게 믿었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세례까지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마 빌립도 그런 상상을 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빌립도 생각을 했겠죠. 사마리아로 가긴 하는데 교회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뿔뿔이 흩어졌고, 그래서 가다 보니까 사마리아까지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그냥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설마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른다는 거죠.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구약시대 요나를 보면 요나가 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죠. 니느웨랑 정반대쪽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래서 결국에는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이 여차저차해서 니느웨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일 길을 하루만 다니면서 회개하라는 말도 그냥 회개해라 이런 식으로 대충 전했는데, 그 말씀을 그 니느웨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회개를 하니까 이 요나도 그걸 보면서 분을 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도 아마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사마리아는 더럽고 부정한 곳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게 가능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복음을 듣고 세례까지 받다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 성령의 능력을 이 내 판단으로 한계를 지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어떤 일들을 딱 보면 이건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이건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따르지만, 그래도 제 안에 선입견이 있어서 이건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이건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고, 이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뭐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는 전해지지 않을 것 같다, 막 이런 생각들을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세요.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찬양 불렀잖아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런 찬양.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 그렇게 생각해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55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뜻을, 더 큰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베드로랑 요한이 사마리아로 찾아와요. 막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막 그 말을 들으면서 가서 그 사람들에게 안수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왜 빌립이 기도했을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 베드로랑 요한이 가서 기도했을 때는 성령이 임했을까요? 빌립은 집사라서, 베드로랑 요한은 사도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이 성서학자들은 이게 베드로랑 요한이 사도기 때문에 이 사도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게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땐 이 말씀에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성령은 사람이 부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왜 가끔 보면 이 집회 같은 데서,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집회에서 막 이렇게 뜨거우면 막 이 앞에 강사님이 야 성령 받아라 이렇게 소리 지르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막 성령 받으라 그러고 성령 받을 때까지 막 등 두드리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많이 계셨어요. 막 불 받으라고 막 설교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강사님이 다시면서 막 안수기도 하고 막 성령 받으라고 막 기도하시고 막 그런 예전에 기도원 가거나 그렇게 많이 계셨는데,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아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고 말고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끌렸다고요? 성령에게. 그러니까 성령님에게 이끌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이끄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끄셨다. 그러니까 주체가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이 내 성령 충만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말아라 하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았다고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성령님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빌립보다 베드로랑 요한이 더 자격이 됐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냐면요. 이 빌립이 기도할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베드로랑 요한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그래도 이 베드로랑 요한한테 그래도 뭔가가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도 베드로랑 요한이 그래도 사도인데 기도를 그래도 하면 조금 더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면 그래도 사도들이 집사들보다는 영성이 뭐 조금 더 뛰어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은 걸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성령의 능력은 전적으로 성령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주권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덜하고 누가 더 영성이 좋고 영성이 낮고 누가 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안 다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의 주권으로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성령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다 그 뜻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시몬은 어땠을까요? 시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자칭 큰 자라고 그래요. 자칭 큰 자. 그러니까 자기 능력은 자기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능력을 얻어서 큰 자리에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능력의 자리에 앉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시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복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몬을 이끄는 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조차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복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조정해서 사용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랑 요한한테 내가 그 능력을 사겠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러니까 시몬을 움직이는 건 능력이었어요. 능력. 그러니까 내가 뭔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좋게 평가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반면에 빌립이나 사도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아도 주눅들지 않은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는 왜 성령이 안 임했는데 베드로랑 요한이 기도할 때는 성령이 임했지? 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베드로랑 요한 또한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고 해서 거들먹거리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시몬은 사도들이 이 성령을 부리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사고 팔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예전에 중세시대 성직매매 같은 걸 많이 했잖아요. 그때 이 성직매매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 사이머니라고 불러요. 사이머니, 시머니. 근데 그게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이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이 능력을 사고자 했다라는 이 말씀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자기가 이 하나님의 능력까지 내가 높은 자리에서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사고 팔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살펴본 것처럼 마술사 시몬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들었고요. 빌립이 전한 복음도 들었습니다. 세례도 받았고요. 막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빌립을 몰아내자고 막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열심을 내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았고 그리고 능력도 많았어요. 근데 사도들이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했다는 거죠. 악독이 가득하다. 우리 20절부터 2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우리는 이 죄인이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 도덕적인 죄가 먼저 떠올라요. 도둑질하고 사기, 폭행, 살인, 이런 것들이 죄다라고 먼저 생각이 되죠. 근데 그런 게 죄라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 텔레비전을 보면 개그맨 유재석 씨가 그렇게 착하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한테 평가도 좋고 막 보면은 근면성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배려도 잘하고 그래서 거짓말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 유재석 씨를 욕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들 칭찬하고 정말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정말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유재석 씨를 보면서 이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유재석 씨한테 하지 않잖아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해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랑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그런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죄죠. 물론 그것도 죄인데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가 아닙니다. 그냥 그 근본적인 죄로 인해서 맺혀지는 열매일 뿐인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죄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나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평가하고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난데 그런 나를 나되게 만드는 게 뭐냐? 그런 걸 찾다 보니까 돈이 나를 나되게 만들고 명예가 나를 나되게 만들고 사람들의 평가가 나를 나되게 만든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걸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스스로 높은 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평가가 또 사람들의 인기가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면 그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게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귀한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사람들은 자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으로 나를 채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그래야 나의 존재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야 사람들한테 또 인기를 많이 얻어야 내가 나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여겨지는 그 세상의 가치관, 그 굴레를 벗어나게 만드는 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자신에게 있는 능력으로 자칭 높은 자다라고 여겼지만, 그래서 더 큰 능력을 얻으면 더 높은 자라고 여겨짐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악독이고 불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이 사진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근데 이 사진만 딱 보면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아저씨 같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입니다. 이 작년 기사 보니까요,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자산이 2억 6천만 달러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533억 원. 3,533억 원. 자,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좀 다르게 보이나요? 처음에 봤을 때보다는 뭔가 처음에는 그냥 동네 아저씨 같았는데 지금 딱 보니까 뭔가 좀 여유가 있고 얼굴에서 이런 좀 뭔가 부유함이 흘러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세상은요,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이뤘냐, 얼마나 성공했냐로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합니다. 그 사람 자체를 그런 것들로 바라봐요. 하지만 내가 나 될 수 있는 건요, 내가 얼마를 가졌고 내가 얼마나 이뤘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가 아니에요. 돈이 우리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고요, 실력이나 능력이 나의 나됨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높은 자, 자칭 큰 자가 되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이끄시는 자가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로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로 내어드리고 그러면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자칭 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